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의로운 자가 나라를 바로 세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징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것이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하에 침공을 하여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시작된 전쟁의 참상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북과의 관계까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게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에 너무나 많은 환멸을 느껴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것만큼 실망도 많이 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일 먼저 개혁되어져야 할 곳은 정치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불신과 반목이 있습니다. 이 불신은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처신하면 아니 됩니다. 정치에 대해 냉소주의 또는 무관심으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정치, 사회에 무관심하면서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분명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이 강할수록 정치나 사회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교회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가서 살 거야. 그러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말한다면 절론말이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도닦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이고 영혼을 축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에 치우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세상이 너무 악해지자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중세 때 수도원들이 그리 많은 것입니다. 다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산속에서 지내곤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제자들을 당장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세상에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라기는 이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를 남겨놓았다는 말은 제자들을 남겨놓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등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정치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져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이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자기 일에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로 하여금 분통이 일어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힘들게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나라가 만족하기 위하여 의인이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잠언 29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나라를 정치하는 통치자입니다.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행복을 누리도록 책임을 지는 통치자입니다. 반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직을 남용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뇌물을 조성하고 뇌물을 받게 하고 그런 남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용인하며 나라를 형편없는 그런 자세로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오늘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의인과 정의로운 통치자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나라에 큰 소리치면서 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면 의인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가도록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도 의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을 만드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의인들로 둘러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의인들의 모습
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은 세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가 있는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의인이 많이 번성하면 악인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부끄러워서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뿌리가 번성하기 힘든 독특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때 나라가 잘되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2%만 내서도 나라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100년 전,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는 5%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5% 때문에 나라가 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무수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현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심써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회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만 진다고 하면 나라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과 가치관 없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두에 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를 가르치고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반드시 주변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본받고 따라오기를 원할 만큼 삶이 뭔가 구별됨이 바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범입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제사장 삼은 것은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지요. 가난한 이웃을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할렐루야를 외치고만 산다면 합당치 않은 성도의 삶이지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그들을 도우면서 사랑의 봉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자선사업이나 복지사업의 70%가 다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 교회 장로님이 복지부 장관이 됐는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광음 어린이집을 시작을 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금년도에도 광음 마라나타 크리스찬 스쿨을 시작하여서 이미 교사들이 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과 노인복지를 계획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올바른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투자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초고령사회를 가만히 뒷짐지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인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출생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교회가 봉사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모범적인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회가 안 바뀌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참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를 삼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령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범죄의 기승을 부리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지 못한다면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도 가난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가끔 했습니다. 저를 만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위대한 붕사가 19세기에 등장을 하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아주 까칠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분명한 소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불안한 일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행복감이 없었습니다. 심히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당신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묵상 기도하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큰 오래된 나무가 고목이 벼락이 맞아 쓰러졌는데 그 안에 빈 공간 속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글을 쓰시는데 그 지역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냐?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방언기도도 몰라요. 성령운동도 몰라요. 근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적 그 그룹을 지는 리더들이 이 찰스 핀이가 와서 설교하고 부흥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찰스 핀이가 뜨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찰스 핀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찰스 핀이가 가는 교회들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집과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수 믿고 보내된 의인들이 결국 1980년대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금주운동을 했지요. 백인과 흑인의 화해 운동을 했고 여성을 위한 영권 신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제일 선두에서 이를 주도한 사람이 모두 찰스 핀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적 가치가 기독교적 좋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게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그들로 말미암아 얻어진 소득이 아닙니까? 현재 물리쓰듯 공기 쓰듯 엄청난 물질을 펑펑 쓰는 것이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놓은 재산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장과 축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삶 속에서 나온 산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경제, 평등한 교육교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권신장, 행복 추구의 권리, 우상과 미신에서의 해방, 사회복지의 개선 등 길지 않은 짧은 역사와 좁은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선교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기독교적 가치에서 이 수없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대학들이 다 기독교제도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대학교, 백석대학교, 숭실대, 계명대, 총신대, 감신대, 한양대 모든 대학들이 다 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적 정치를 개혁한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는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비해 의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늘어났지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고민이고, 교회가 고민해야 할 고민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범죄는 더 늘어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점점 흉포해지는가? 왜 성범죄는 더욱 물러내지는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고급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성 문제가 많고 복잡해서 왜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가? 왜 정치는 거짓말만 하며 경제는 투명하지 않는가? 왜 가진 자들이 흉포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가난한 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척하고 집값은 65%, 100%를 올려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돼도 경제, 정치의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왜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지에 한 가지가 있다면 나라가 발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기득권자이자 주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주류 기득권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기득권, 주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것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가 부름으로 정치가 잘못되어서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눈길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인의 수가 많아졌으나 사회 구석구석 어떤 변화를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동네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봉사나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참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아니 됩니다. 변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방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결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참여입니다. 사회적 참여의 정점,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투표입니다. 저는 19세가 되어져서 투표권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100%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해도, 대통령 선거를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꼭 기도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공의롭지 않으면 백성들이 힘듭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공의롭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듭니다. 회사 사장님이 공의롭지 아니하면 일하는 직공인들이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목사가 공의롭지 않냐면 교인들이 힘들어하지요.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는 통치자를 누가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정하여서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통치자를 세우는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직인 목회자 못지않게 대통령직도 성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정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냉소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또한 심각한 병리 현상이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상식이 종식된 사회입니다. 상식이란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식이 안 통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차라리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우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의 관심사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듯 싶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이렇게 병들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 이는 우리가 이 사회에 아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와 모든 기틀을 넘겨줄 수 있는 절대적 필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나라와 장래를 위해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록 국제 정세나 여러 상황을 보면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수없이 위기를 맞이했던 나라입니다. 일본 아이들에게 36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광복에 나라를 회복시키는 경험이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입니다. 이 점으로 말미암아 김일성이가 치사하게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 새벽에 밀고 내려온 치사한 정치꾼 때문에 사기꾼 같은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38선은 거놨지만 이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또 살아났습니다.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줄고하는 사람들이 수석, 구석 모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기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구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투표하십시오. 모범이 되시고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함으로 의인들이 많아지는 거룩한 나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